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손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부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이삭과 야곱이 그의 결정권 없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두고 구원에 관한 예정론을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9장의 초점은 구원의 섭리와 계획에는 사람의 의견이나 요청이 절대로 개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수행하신다는 것을 역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의도나 역할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말씀인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계획이 불의하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모세를 예로 들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할 때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모세를 긍휼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17절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해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에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먹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방해꾼이 되어 그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은 자를 선택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일방적인 주권으로 모세가 선택받은 것이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모세는 그의 생애의 전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호의호식하며 동족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민족의 독립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던 60만 장정 중에 투철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수고했던 리더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뒤로 하고 매국노처럼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호의호식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나 다양한 주님의 직분을 맡게 된 것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임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불의하다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잣대로 내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더 큰 일이 맡겨졌다고 불평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구원의 일은 16절에서 그 구원을 위해 내가 다름질한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신 절대적 주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로도 주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자신을 굴복했다면 그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방해하게 되었지요. 사실 구원의 일에 있어서 사람이 개입할 수 없음은 21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절대적 주권에 개입할 수 없을 뿐입니다. 대신 주님이 진흙인 우리를 빚으셔서 용도에 맞게 빚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빚으심에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대신 주님의 구원의 빚으심을 거절한다면 진노의 그릇이 되고 오늘 본문이 마치는 22절에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빚으시는 주님께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에 토달지 않고 나를 빚으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